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목회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는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12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마지막 권면을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중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가능해 보이지 않는 요구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갖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요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말씀의 실천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앞에 붙어있는 부사를 눈여겨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각각의 명령 앞에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부사가 각 명령을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 없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우리에게 별로 부담이 느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붙은 수식어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붙으면 이 명령은 불가능해 보이는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고와 더불어 바울은 또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선을 따르는 것은 가능해 보이는데 그 앞에 모든이 붙고 항상이 붙으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며 그 초점은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성도는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항상 있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전에 기뻐할 수 없던 일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눈부신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쉽게 잠기던 우수와 고뇌에 젖어 있던 우리 인생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나 가능한, 죽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은 이후든지 그리스도와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쌍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성령, 곧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나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존재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항상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존재가 변하고 존재가 변함으로 수반되는 행동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동의 결과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존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쉬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는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만의 변화는 참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맹목적으로 굴복적인 복종의 의미를 지닌 말씀이 아니라 무의미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였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음에도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된 바울이기에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쉼없이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십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매달려 늘 바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때때로가 아닌 항상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둔 채 잠시 기분 좋았을 때만, 잠시 원할 때만 함께 하다가 금세 실증 내며 혼자서 자신만의 길을 갔던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항상 한결같으셨던 동행의 발걸음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쉼 없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